우리 이제 8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땅에 사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에 이게 10차례 나오거든요. 땅에 사는 자들인데, 근데 이제 이게 어디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디는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거기에서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건 다 알아. 다 알지만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이렇게 죽으면, 아유 돈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돈에 대한 아둥바둥하고 살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게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은 계시록의 색깔을 이렇게 칠해내죠.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해놨는데 계시록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경을 볼 때에도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9장에 이제 5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연기가 올라와서 실제 해와 공기를 흐린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이제 그 해석해 놓은 걸 보면은 해는 뭐예요? 복음의 광채, 진리의 말씀을 뜻하고, 공기는 성령의 역사, 호흡 하는 주관하는 성령의 생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연기는 해와 공기를 어두워지게 하는 연기니까 사탄의 이단 교리, 각종 잡신 숭배 교리, 세상 풍속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간식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세상에 어떤 그 언론의 플레이를 보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유튜브에 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과연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사탄을 얘기할 때 입이 나와요. 입은 뭐예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언론이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반드시 언론을 장악해요. 언론을 장악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연기와 같은 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한 일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충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연기 3절을 보면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서론을 얘기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마귀가 하늘에 있으면은 이름이 뭐예요? 하늘에 있을 때는 마귀, 사탄, 옛뱀, 용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놈이 땅에 내려오면 이름이 뭐예요? 뱀, 짐승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황충도 여기 보면 어디서 황충이 나와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러니까 마귀가 땅으로 나오는 게 황충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단어로 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의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이 황충이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여기도 또 권세와 같은 권세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도 잘 보셔야 되고 4절에 보면
누구를 해치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앞서 그 일곱 나팔을 설명할 때 땅, 풀, 나무 막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했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 그러니까 앞에는 땅, 풀, 나무가 나오고 뒤에는 사람이 나와.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계시록 해석할 때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세 말의 말도 사람으로 표현을 해야 돼.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뭐 기근, 청황색 말, 또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항상 동일한 물건들은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인침을 받지 않은 게 어떤 거예요? 현재 이마에 인을 갖고 있지 않는 또는 지금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만 해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재밌어요. 푸른 것 각종 수목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예요? 이마에 인이 있어야 되는데 인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야. 여기서 인사이트가 와야 돼. 이마에 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권집사님, 그 박목사님 이마에 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마에 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론하고 연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잘 알수가 있잖아. 현재 이마에 인을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현재 하나님인데 현재 이마에 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저는 황충을 거짓 선지자 이단으로 이게 저는 보는데 정체를 이단이나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는 굉장히 강하냐면 종교스러운 강해요. 뭔가 진리를 찾고 싶어해. 뭔가 진리를 받고 싶어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찾다 보니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이 황충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불신자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 푸른 풀이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안 빠져 이단에. 오히려 이마에 임받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야.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게 계시록이 우리 종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요. 그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들이 확실한 구원의 자리, 목사님이 요새 구원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근거에 있는지를 점검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계속적인 어떤 도전 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줘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일곱 교회 시대로 다시 돌아가 봐요. 일곱 교회 시대에 일곱 교회를 핍박하는 그 노마의 세력들이 핍박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영원토록 핍박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시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 1초 후에 앞으로 벌어질 일도 우리는 몰라. 그죠? 만약에 1초 후에 벌어질 일을 내가 안다면 아마 이 세계를 내가 다 지배할 거야. 그렇죠? 똑딱 1초 후에 뭐가 생긴다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딱 나. 1초 전에만 아무리 교통사고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주식시장 같은 데서 내가 1초 후에 이게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알면 돈 벌지. 그런데 우리는 단 1초도 모르는 거지. 이렇게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로마 정권이 어떻게 될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로마의 강력한 권력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이 5달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크리스천들을 찾아내서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들의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겠지만은 그때도 기간이 있다는 거야. 길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은 뭘 얘기냐면은 인내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일곱 교회도 동일한 얘기인데요. 너희가 받은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 끝까지 붙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가지. 자, 황충의 모습을 보면 제가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놨죠. 자, 세상에 있는 마귀나 사탄들은 항상 본질을 카피해. 그렇죠? 자, 우리가 중국 제품들은 다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짝퉁 얘기 잠깐 했는데 짝퉁은 뭘 카피해요? 가짜를 카피 안 해. 진짜를 카피하는 거지. 그죠? 근데 황충도 진짜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백마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카피하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어. 금도 아니고 간도 아니야.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자, 관은 면류관 스테파노스인데 참된 면류관이 아니야. 금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금이 아니야. 이단들의 교주들의 모습을 보면 언뜻 보면 금 같아. 언뜻 보면 그게 진리 같아. 그죠? 이런 이단들을 보면은 그 말씀을 쫙 자기들 교지에 맞게끔 딱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쫙 제시를 하잖아요. 처음에 막 이 진리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보면 솔깃한 거야. 맞는 것 같아. 논리 정연하고 막 앞뒤가 착착착착 들어맞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금이 아니야. 자세히 보니 면류관이 아닌 거야. 황충. 자,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아. 아주 비상한 묘락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럴듯해.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얘기 뭐 이렇게 프로 같은 거 보면은 그 한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A4 용지로 서너 장을 쓴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그 사람이 뭐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장 좋은 전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야. 얼마나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좀 배워야 돼. 우리들 성도들 전도할 때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대부분의 그런 전략이잖아. 사실 좀 배우고 배워야 돼, 그죠?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고민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A4 용지에다가 서너 장을 쓰려면 별걸 다 써야 되는 거야. 응? 영화는 무슨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은 무슨 음악을 좋아하고 식당은 어디를 즐겨 찾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도 그러니까 이게 모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같은 거예요. 지혜롭고 아주 비상한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사상이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자의 이빨 같아. 한 번 물면 안 나. 얼마나 또 잔인해, 맞아요. 그죠? 포기하지 않아. 맞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는 성도 안 붙잡아. 어디 가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끝까지 늘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철 호신경 같은 또 다 같은 거야. 지금 짝퉁이야. 다 카피를 하고 있는데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어. 그래서 저게 화살로부터 법이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아. 신고해도 뭐 어떻게 경찰도 손을 못 써. 또 그 날개 소리는 소리 같아. 정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 황충의 정체가 뭐냐라고 세 가지의 의미로 거기다 제가 밝혀놓은 거예요. 첫 번째 비진리를 퍼뜨리는 이단자 거짓 선생을 얘기하고 말로 치면 검은 말. 그러니까 인하고 지금 대비가 된다고 그랬죠. 검은 말에 해당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타락한 성직자들. 일곱 교회에 등장하는 그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이세벨이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제 안 오신 분 두 분이 계십니까? 오신 분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세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입에 탈을 쓴 목자. 그 일곱 교회 사자의 아내야. 아내? 와이프야. 사자의 와이프. 마이 와우. 와이프. Your wife. Your husband. Your husband. My No. husband. My husband. No. 그래서 그 이세벨을 용납한 거야. 아,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단들은 이 계시록에서 집안에 얘기한 이단들은 저 멀리에 있는 뿔자린 놈들이 아니고 어. 내 주위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씩 허용하면서 이세벨이 결국 된 거예요. 와. 자, 아니 실제 이세벨도 봐요. 이세벨도 시돈에서 시집온 여자잖아요. 아하바한테 시집온 여자잖아. 그럼 이세벨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신의 제사장이었어. 제사로 생기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집 오면서 그 바알 섬기는 것들을 전부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와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것들을 한 거야. 그거를 왕이 용납해 준 거야. 용납해 주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 용납이 우리 교회를 썩게 하고 물들게 하고 교회들이 병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충도 이세벨도 발람도 다 같은 무리에 지금 같은 종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목회자들. 우리가 이세벨이 될 수 있고 황충이 될 수 있는. 자,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게 하는 역할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역할이 뭐예요? 참 신천지를 욕해서 좀 그렇지만은 요걸 해도 되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게 신천지잖아요. 와.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이 황충이에요. 신천지는 드러난 신천지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많은 신천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많은 황충이 같은 존재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타락한 성직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훼손하여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란 것이라고 속이며 양심을 마비시키는 사역자들이 황충이에요. 또 하나는 이 황충이는 앞서 네 나팔까지는 간접적인 피해라고 했어요. 사탄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 흘러오면서 사탄이 자신의 모습을 점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난 마귀 또는 사탄주의의 문화예요. 보이지 않던 마귀, 사탄 또는 사탄주의가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서 공공연하게 미혹하는 현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깨비 하면 나쁜 놈이었어. 그건 분별할 이유 할 게 없어. 도깨비 나쁜 놈이지.
근데 지금은 도깨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해. 멋있어. 멋있어. 드라큘라 멋있어. 구미호 백발마녀 다 멋있어. 문화가 사탄의 문화를 점점 심어주는 거. 그래서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해. 그래서 마귀가 나쁘다는 인식을 지워버리는 거야. 뭐 어때? 멋있으면 됐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형태야. 뭐 어때? 내가 좋으면 됐지.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정체를 결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 그때가 돼서 이 짐승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를까?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 나쁜 짐승은 안 따르겠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후보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 어떤 사람들인지 적나라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잖아. 네. 환호하고 박수치. 더 한 놈이 등장할 거야. 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표야. 하나의 예표. 더 한 놈이 등장할 거야. 더 한 놈이 등장할수록 더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하고 지지하고 따를 거야. 그게 이제 황충이. 황충의 정체가 무적행의 사자예요. 무적에서 사자예요. 그 정체를 밝히고 있죠. 그 이름이 아바돈, 히브리 말로 멸망시키는 자, 아볼로, 헬라어로 파괴하는 자. 이렇게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놨어요. 11절에 무적행의 사자요, 아바돈이요, 아볼론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정말로 계시록 세미나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황충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무슨 메뚜기니 뭐 어떤 분은 헬리콥터니 황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막 소리가 나오고 뭐 별별 것으로 다 해석을 해요. 요 아까 봤잖아요. 문자적 해석의 황충은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거하고 이 황충이하고 연결을 시키는지 제가 존경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해. 명확하게 황충의 정체를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황충이 이상한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럼으로써 황충이 지금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화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연기 같은 연기로 해를 가리운다고. 진리를 가리고 공기를 가리고 그 한 번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교회 시대는 2000년의 이 교회 시대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아시겠지. 그런데 요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정해져 있어요. 5달이라고 정해놨잖아요. 5달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카운터 안에는 딱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무한정 기다리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는데 아직 이후에 화 둘이 남았어.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시작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감람산 강화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죠. 시작에 불과해. 자, 여섯째 나팔을 13절에서 이제 불죠. 금재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줘. 천사를 풀어주니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야. 그리고 마병대, 군사죠. 군사들의 수가 2만만이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불과 연기, 유황의 세 재앙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으로 볼 수 있어요. 3차 대전. 연월 일시에 이런 사람이 3분의 1을 죽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죠? 네. 침공했는데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3분의 1을 죽였나요? 못 죽였어요. 재래식 무기를 갖고는 사람 그렇게 한꺼번에 죽일 수가 없어. 지금 러시아가 안 되니까 푸틴이 자꾸 지금 뭘 얘기를 해? 핵 쏜다 그러는 거야. 안 되니까. 핵의 세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야. 불, 연기, 유황. 그래서 아마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죠. 저는 푸틴이 핵을 쏜다는 말을 쉽게 못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전하니까 핵 카드를 바로 꺼내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왜 만들게 해요? 쏘려고. 그렇죠? 뭐 전시하려고 만들까요? 자기들 핵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만들까요? 그거 아니죠. 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 응? 이 약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뭐 응? 북한의 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총을 왜 만들어? 쏘려고. 핵을 왜 만들어? 쏘려고 만들어. 지구가 쏘면 지구도 망하잖아. 가만히 있어요. 맞을 소리. 그러니까 쏘면 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는 거야. 거지. 네. 서로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지? 자, 이렇게 이제 유브라데 전쟁 둘째 화를 통해서 이 재앙의 20절을 보세요. 이 재앙, 이 세 가지의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뭘 해요? 회개하지 않아. 또 회개는커녕 오히려 이런 단어들은 참 우리 개혁성경이지만 참 잘 써놨어. 오히려 회개는커녕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 목석에 무사하게 절하고 또 세 번째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맞고 회개하는 건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재산적이나 어떤 신체적 질병들을 겪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건 참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여러 귀신이나 보거나 듣거나 금은 병 목소 이런 이상이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이런 귀신들이 엄청 창궐하는 시대가 있고, 자, 앞서 지금 황충을 통해서 귀신이나 사탄 문화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과거에는 귀신이 나쁜 거라는 예수님은 안 믿어도 도깨비 나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이 다 없어졌어. TV를 보세요. TV를 보면 기독교에 관련된 거는 극혐으로 표현을 하고 세상에 점치고 뭐 굿하고 무슨 타로 좀 보고 막 이런 거는 굉장히 뭐 무슨 미화시켜서 무슨 필수 코스, 연인들의 필수 코스 같은 거로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귀신을 섬기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음반을 내는 가수들은 음반을 녹음할 때 귀신을 보거나 하면은 대박을 친대. 그래서 오히려 귀신을 추종하는 거야, 따르는 거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동 목석 우상에게 절을 해. 근데 우리가 13장에 가보면 이걸 누가 만들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조금 표현을.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드는 거야. 남이 만드는 게 자기를 아니고
땅 짐승이 등장을 해서 너희들 보고 너희가 우상을 만들으라고 그 우상은 너희가 섬기라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이야. 내가 만들어내는 우상을 내가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666표를 과거에는 컴퓨터, 뭐 바코드, 뭐 베리치, 뭐 요즘은 뭐 백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바코드를 쓰는 거야. 그래 맞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베리칩을 쓰는 거야. 그런 게 아닌 거야.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야. 우상을 섬기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양치잖아. 이 특징이 딱 그렇잖아. 회개하지 않는 거야.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거야. 내가 주도적으로 섬기는 거야.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뭐 덤벙덤벙 끌려가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 전 3년 반 둘째 시대의 모습입니다. 잠깐 더 쉬었다 가겠습니다. 또 쉬었나? 해령에서 가지는 말고 아니 이거 끊게. 아 이거 끝인데.